네, 오늘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가 보고 싶었던 모든 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요즘에 계속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이제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의 핵심이 무엇이죠? 우리가 기적을 믿지만 그 기적을 넘어서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7가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한 그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단순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메시지가 담긴, 특정한 그런 뜻이 담긴 그런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기적은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귀족의 아들을 고치신 그 사건은 의심하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었고요. 또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에서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갈망, 오직 그 갈망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 이야기에서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한때 이 세계 최고의 그런 복서였고 지금은 고인이 된 이 무하마드 알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항상 최고다라고 외치면서 복싱 경기를 했고 또 실제로 그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강한 손으로 자신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쳤던 그런 아주 강인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선수 시절 때 너무나 많이 맞은 그 데미지가 축적이 되어서 결국 파킨슨병을 얻게 됩니다. 한때는 그렇게 세상을 제압하던 그런 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손이 굉장히 떨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1996년에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불을 붙였던 그 알리의 떨리는 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인간의 힘이란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 유한한 것이다,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무너진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얼마나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기적은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그런 일인데요.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 중에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또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40세였습니다. 그런데 38해를 그렇게 병으로 앓았다는 것은 평생 병으로 고생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인생의 전체 거의 대부분을 병 때문에 절망 속에서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셨던 그 질문은 그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이 병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 그 사람만 고쳐주시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만약 이 치유 사역만을 하시는 분이었다면 그 자리에 모인 모두를 다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만을 치유하셨던 이유는 그 자리에 또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메시지는 바로 육체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육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몸이 아플 때, 또 병에 걸렸을 때 치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만큼 그렇게 치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 또 내 생각과는 다른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병을 고치는 그 기적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고쳐주시지만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또 우리가 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경험했던 그 능력, 그 회복,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약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5절을 보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꼭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죠. 특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약한지를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로마서 5장 6절의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약하다는 것이죠. 자, 연약한 사람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죠? 힘이 없고요. 또 스스로 일어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할까요? 왜 힘이 없고 스스로 일어날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자,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바로 죄였습니다. 자,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바로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약함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또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도 그 중에서도 죄의 길을 선택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약함은 그냥 약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비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말을 듣고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있고 또 나는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모두 또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약함은 육체적인 그런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약함도 아니고 재정적인 약함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런 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로마서 5장 6절에 나오는 그 연약함, 이 연약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5장 6절에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것이 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나에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를 이길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그런 힘이 내 안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죄 아무리 결심해도 무너지고 다짐해도 죄는 반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죄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약함은 그냥 이 정도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더 깊어지고 더 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38년을 병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38년을 마비된 채로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모든 근육이 다 빠지고 지금 이 사람에게는 거의 근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몸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그냥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는 것이죠. 더 약해지는 것이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한때 이렇게 무릎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는데요. 무릎이 아프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운동을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쉬고 또 두 주 쉬고 한 달을 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더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영적인 것도 똑같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약해지고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미루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라, 결단을 미루지 말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미루지 말라. 왜 그렇죠? 내일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회개할 것이 많아지고 또 돌이킬 힘은 점점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은 내가 약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은혜도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런데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병들고 아픈 사람한테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하게 내가 정말 치료받고 싶으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뜻은 내가 정말 변하고 싶으냐, 내가 정말 새롭게 되고 싶으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새롭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내 의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그것을 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마음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가면 그렇게 엄마와 함께 온 아이들이 갑자기 시장 바닥에 주저앉고 울고 불고 떼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길바닥에서 애를 때립니다. 사정없이 때리고, 그리고 억지로 손을 이끌고 그렇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다루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지만 절대 억지로 그렇게 시키시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수를 마음껏 주시는데요, 조건이 있죠. 내가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그렇게 많은 생명수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 그렇게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그 응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구원도 그렇고요, 은혜도 그렇고요, 또 불러주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원하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은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대신 해줄 수 없고, 내 부모님이 대신 해줄 수 없고, 내 자녀가 내 신앙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원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제가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변하고 싶은가? 나는 정말 죄를 끊고 싶은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억지로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은 분명해야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은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오지만 그 변화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육체의 회복, 영혼의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이 병자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와서 내가 낫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병자는 자기가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낫고 싶어도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빨리 들어가려고 해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병으로부터 자기가 낫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이렇게 잠깐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숫가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자마자 바로 들어가려고 경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자기가 빨리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매번 실패하고 또 매번 실망했던 것이죠. 그 일을 38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내딛어야, 먼저 걸음을 내딛어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이전과 같지 않은 삶,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병자가 곧 나아서 걸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그 능력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복을 만들고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만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일어나라고 하실 수 있는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못하는 사람에게 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해보든지 안 해보든지 그렇게 하다 결국 못하면 그냥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돌아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명령을 하실 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같이 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리는 바로 이 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 침낭, 또 혹은 그렇게 담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있는 그 자리, 그 담요를 들고 걸어가라.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 자리, 그 자리가 더 이상 그 병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자리가 그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자리, 그 과거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설명을 다 듣고 이해가 다 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LA 다저스 결승 경기가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기다려서 표를 사야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승전인데 그래서 이 티켓이 사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간식도 가져오고 또 의자도 챙겨와서 그렇게 6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제일 앞자리 좋은 티켓을 2자리 구해놨습니다. 저와 함께 갑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그 기다리는 줄에서 빠져나와 그 사람을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여기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나 여기서 빠질 수 없어라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병자는 그렇게 이상하게 찾아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자리를 들었고 믿음으로 자신의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믿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단지 일어나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걸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 걸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한 번 걷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문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keep on walking, 계속 걸으라는 말이죠. 자, 이처럼 우리도 변화되면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번만 그렇게 일으켜 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일으켜 주신 다음에 계속 걷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계속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계속 새롭게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은 약해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 약함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합니다. 진짜 원합니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실패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일으켜주시고 걷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 되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한 어린이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항해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그래서 심하게 흔들렸고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무서워했고 또 몇몇 사람들은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 아이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한 어른이 찾아와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니? 그래, 너는 전혀 무섭지 않니?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무섭지 않아요. 왜 안 무섭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운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탄 배가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하고 또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게 강한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38년 된 병자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붙잡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이제 우리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서 여러분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받으시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